스가랴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자,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꿰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스가랴의 말씀을 저는 직접 제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가랴 3장에 대해서 좀 그 배경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사단에게 참석거리를 내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참소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안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3차 귀환을 해요. 예, 3번씩 귀환을 하죠. 첫째, 두째, 세 번째.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했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을 해서 에레미야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러나 근데 에레미야의 말씀이 성취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약한 상태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서 나마처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존감이 확 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선민이고 그런 걸 자존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룹이 뭐냐면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지도력 안에 있던 그런 그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이 보인 거예요. 환상으로 본 건데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그러면 깨끗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사장은 반드시 옷이 있어야 되고 정한 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입고 서 있는 것을 스가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모습대로 본다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그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모습과 의미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레위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도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에서 누가 있냐면 사단이 대적을 해요. 이것은 사단이 대제사장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하나님의 천국에는 뭐 그러면 사단이 있냐? 여러분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도 하나님이 사단하고 대화를 했고 지금도 천사도 서 있고 사단도 서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참소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참소를 했어요? 더러운 옷인 거예요. 그리고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의롭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이 복주니까 그렇지 제가 인간이 의로운 줄 아세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찬송을 해요. 그래서 사단은 대제사장을 고소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원수가 참소거리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저기 할 때 눈 감고 보지 말고 정면으로 나를 보세요. 눈을 감지 마세요. 그게 악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옷이라는 거는 우리의 여러분들 계시록에 잘 알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을 빌어 자기 옷을 씻어서 회개했다. 죄를 회개했다는 것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회개한 사람들이 바른 행실을 갈 때 어떠냐면은 옷이 정결하게 되는 거고 새 옷이 되는 거고 좋은 옷을 입히게 되는 거고 예복을 입는 거고 제사장의 복을 입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는 게 명백하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받은 계명을 살아가지 않고 행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합법적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이슈는 뭐냐면
신학적인 이슈는 지금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보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원수의 대적과 고소들을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 해결됐다라고 무효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이것이 진정 사실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혈기도 저자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진리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올바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설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여러분들이 정말 불쌍하고 진짜 가난한 영혼들인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이 이슈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봐야 돼요. 자, 계시록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왜 계시록 12장 12절이지?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어? 밤낮 참수하던 자를 쫓겨났는데 이거 뭐야? 뭘 넣는 거야? 지금 계시록 12장 12절을 찾으세요. 너 잤냐? 자, 찾아서 읽으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거 뭐지? 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어디 있는 거지? 10절, 12절이 아니고 10절이야. 자, 다시 10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거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참소한다는 것은 여기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보여주죠. 그 여러분들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성경은 1.1도 변함이 없어요. 성경을 괜히 꽈가지고 아는 척하지 말고 계시록은 그냥 읽고 듣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차라리 여러분들 보시려면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가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일본에서 기도할 때 다니엘서 100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가 싫어요 그랬어요. 너무 많다고. 그리고 제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내일부터 다시 다니엘서 100번을 내가 좀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주님께서 주신 계시인데 내가 너무 많다 그러고 그랬던 게 지금 이게 계시록이 뚫리려면 다니엘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안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냐면 올바르게 참소도 해요. 그리고 잘못되게 참소도 해요. 사단이. 이유가 있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 이유 없이도 해요. 사단은요. 그들이 하는 것이 그 직업이기 때문에. 개들 직업을 그걸 보고 개잡이라고 이야기하죠. 개들은 그러려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근데 언제는 그들이 하는 게 정당해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참소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욥의 참소는 정당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뒤집어 까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니까 아이고 저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정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이에요. 그 정당하게 그렇게 해서 정당하지 않은 거를 왜냐면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본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과 관련이 없는 모든 참소는 뭐라고 해요? 거짓 참소라고 해요. 예. 그렇지만 자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오늘 설교가 좀 길 것 같아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쳐서 내 눈으로 읽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지금 이 시대, 이 시대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눈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꼭 메모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꼭 찾아서 읽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내 성경에다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다 쳐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거로 여기고 여러분들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 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증거 없는 확실한 이유가 없는 모든 참소는 뭐냐면 거짓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의 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무효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그 참소는 뭐냐면 정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이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참소 당하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냐면 태도를 올바로 잡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태도를 올바로 잡으셔야 돼요. 당신들이 지금도 역시도 참소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제가 참소당할 일을 했어요. 왜? 남 구하는 거 보고 배 아파하고 그리고 나는 가난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아까 잠언 31장의 그 말씀대로 내가 원망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참소당할 거리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저 자신을 놓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필요가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와 정결케 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없이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회개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표면적으로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저주 끊는 기도, 악의 활동의 유산을 끊는 게 제3의 하늘에서 계속 참선하죠. 사단이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탄원서를 내는 게 시편의 30편의 기도인 거예요. 네. 인정하시나요?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편을 150편을 매일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참선을 당한다면 꺼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놓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뭐는 여러분들이 참설당할 자의 행동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마음과 그 마음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들이 마음밭을 닦는 샤워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샤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말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시편을 계속 하다 보면 지금 3년쯤 가면 자기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욕도 잘했고. 근데 이렇게 많이 달라진 거 여러분들 지금 보시죠? 강도사가 제일 잘할 거예요. 3년을 나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3년 넘게. 지금 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회개가 온전히 됐을 때 뭐냐면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태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우리를 향한 대적의 참소가 완전히 무효화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고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그 행위가 따라서 무효화를 시켜야지 사단이 억울해서 땅을 치고 우려야 될 일이 생기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사단이 합법적으로 참소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탄원서를 올려서 그걸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하는 일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내면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속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사람이 변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뭐냐? 맛이 있으니까. 이게 맛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자꾸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이 드러나는 걸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지적당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또 사단이 참소를 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면 깊게 새기고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참소거리를 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유익한 날이 될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에 내면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세포 가운데를 꿰뚫는 거예요. 세포를. 그래서 붙어있던 이 세포 속에 타락한 혼이 집이 무너지게 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5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상태를 봐야 돼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대제사장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표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자체가 제사장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지역을 위해서 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차원이 되고 국가적 차원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시편 기도를 했다, 보혈 기도를 했다,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콜콜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행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단은 또 참소를 해요. 그거 봐, 쟤 안 하잖아. 쟤 저렇게 해봐도 안 돼. 저 주둥이 나불거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사단은 참소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스가랴 3장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이 시대에 사는 굉장한 도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그래서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예언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주목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래요. 왜? 사단이 참석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단의 참석거리를 자기 입으로 만들어버려요. 한마디로 해서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가 보는 계시록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관점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의식, 무의식이 여러분들 다 무의식,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하고 잘 집중해서 한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은 그들의 옷이에요. 아멘이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자기 옷을 희게 했고 그 다음에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은 구제하고 헌금하는 게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착한 행실이지. 네가 네 맘대로 구제하고 다니고 선교 다닌다고 해서 그건 네가 복음이지 내가 너 시킨 적 없어.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은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바벨론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포로된 땅에서는 그 계명이 그들한테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고국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잘못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탄으로부터 참소를 받고 대적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떠들고 농담 따먹기에도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그건 재밌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참석거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세요? 그 헛된 말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제사장한테 뭐가 있어요? 머리에 관이 있었죠. 아멘이세요? 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8장 36에서 3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거기까지. 자, 뭐냐면 이 머리의 관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을 상징하는 거고 무엇을 언급하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복이 더러워졌고 머리에 관을 안 썼다라고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스가랴 3장에. 여러분들 그거 읽으면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얼마나 놀라운 책임이에요. 순금으로 만들어 연결된 펜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여기서 어떤 전도사가 자기 속에서 귀에서 꿈을 꿨는데 그렇게 막 진짜 더러운 게 뿌리째 나갔다. 근데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차목사님 머리를 다 잘라주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머리를 다 고르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게 바로 뭐냐면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금 복잡하고 자기 생각을 어지럽게 살았던 거를 여러분들 다 단순하게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자르는 거예요. 나시린이 뭐예요? 머리카락을 삭도를 안 됐죠. 예,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과 구별됐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머리에 관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로 제사장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머리에 관이 없어. 왜? 대표이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거룩과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몰라요. 아직도 그런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이 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여기가 설명이 깊은데 이 관에 대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원수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은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과 우리가 똑같은 역할은 더 이상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냐면 그 재앙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틈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해서 틈을 가로막고 서 있고 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틈을 가로막고 서 있고 그렇게 제사장들은 틈을 막는 것이 여러분들 그리고 내 재앙 속에 내 자녀들에게서 내려가지 않도록 틈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인간들은 난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들의 지역에서 그들이 서 있는 곳에 틈을 막아야 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아멘이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라고 노래를 하면서 하고 기도하고 끝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신들한테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이라고 그러면 옛날 과거 율법이었으니까 아니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냐?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게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전해지고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간음을 몸으로 해야지만 간음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 저 여자 이쁘다? 내가 한번 자고 싶네? 그렇게 생각만 해도 너는 간음죄야. 왜? 무릇 지킬만 해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속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럼 신약이 더 쉽다고요? 더 어려워요 사실은요. 구약은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안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신약은 어떻게 해요? 생각까지도 내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을 우는 사자처럼 참수하고 덤비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도 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건 여러분들 지금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제3의 하늘에서 매일같이 참석해요. 여러분들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풀리는 이유가 사단이 참수하니까. 풀리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 합법적이면 하나님도 예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한테 뭐라고 해요? 그럼 네가 가서 때려봐. 요파한테도 그래. 아이고 하나님 복전 쓰니까 그랬지. 제가 뭐 그러면 개혁을 하고 떠날 거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합법적으로 하나님도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거리를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요번 그렇게까지 당하고도 주신 것도 아니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지만 다 죽여보라고 병까지 줘갖고 기왓장을 긁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끝까지 했어요. 어떻게?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다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래요. 자, 계시록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1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냥 찾으세요. 이거는 그냥 없어요. 안 되겠어서 제가 지금 자, 계시록 14장 자, 계시록 14장 자,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마른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휴거돼 갖고 올라가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 시온산에 쓴 게 뭐냐면 다들 여러분들이 첫 번째 휴거된 자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 자들이 뭐냐면 14만 4천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계시록 7장에는 유대 민족의 14만 4천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숫자가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수가 12이에요. 그래서 12지파, 12부족, 그리고 신약에도 12제자가 있죠.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만 4천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수.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이 완성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숫자를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14만 4천이라는 개념으로 그 숫자를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상징으로 보셔야 돼요. 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면서도 쉬운 책이에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레소리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 타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예배를 하나 보여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예배 음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면서 찬양이 울려 펴지고 그 소리가 들리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개인정보가서 그 사람들 다 지금 유명해졌기 때문에 제가 안 보여준다 그랬죠. 유튜브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녹음도 안 했어요. 일부러 여러분들 라이브로만 보여줬고. 왜? 그들이 지금은 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현명한 인사들이에요. 지금요. 다들 교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걸 체험을 했어요. 14만 4천이 어떻게 했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니 어떻게 했어요?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땅에서 속량을 받아서 올라간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이거 제가 보는 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어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여 앉아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첫 열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나중에 계시록을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은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랬어요. 자, 2장 17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노스코. 즉 함께 여러분들 동침하는 걸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그거는 연합,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내 남편이고 말씀을 경험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만이 아는 비밀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게 만나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매일의 만나를 먹고 있어요. 아멘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퍼즐이 이렇게 많네? 예.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14만 4천이 맨날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땅에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에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그래서 이게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14만 4천밖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속량을 받아서 천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자들이라는 이 소리가, 자, 그거 전에 그러면 5절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제가 5절부터 쳐드릴게요. 지금요. 자, 파워포인트 나오나요? 자, 22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14장 5절은 그 집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게 거짓말하는 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무엇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제가 지금 계시록 14장을 보지만 지금 계속 여러분들 지금 성 밖에 있고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마음에 없는 말도 안 해. 그리고 나는 정직해.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요. 성경의 맥을 풀어보면 이런 맥이더라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 목사가 거짓말 안 하겠어요? 설교하다 보면 거짓말도 하죠? 그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싫은 사람도 좋아라 하고 얼굴 아는 척 이쁘게 말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순수하게 한다고 야단을 치면 다 도망가고, 그랬던 건데 나는 거짓말하는 게 싫어서 평생을 거짓말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기치려면 거짓말해야 되니까. 그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책망하니까 다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파워포인트 안 찾았나 이거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생된 너희들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말래. 왜?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도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는데 말에 실수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참소를 당해요. 제가 또 이런 말에서 자, 누가복음 6장 45절 읽어보세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대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대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이 성경인가요? 성경이 아닌가요? 그럼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속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입은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해요. 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농담을 비슷하게 하는데 그 사람 속에 뭐냐면 이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거를 뭔가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은 만약에 깨졌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망신을 당했든지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을 반대로 해요.
제가 그렇게 말을 반대를 했어요. 얘가 어릴 때. 그리고 아니요 맨날 그렇게 하고. 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거짓말 안 하고 나 말실수 안 하니까 거짓말 안 하는 자예요. 아까 계시록 1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자 얼핏 생각하면.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볼 때 뭐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 안 하니까 어렵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 없는 말, 반대로 하는 말, 실실 농담하며 진실성 없게 하는 말, 그게 죄는 아니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원리가 사람의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터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담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들 아까 야고보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선생들. 자 야고보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말에 우리가 그러니까 선생이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경각심을 갖고 말을 조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요. 설교 잘못하고 내가 설교를 내 마음에 없는 소리하고 까짜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큰 심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깨닫지도 않은 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키면서도 불안한 게 있어요. 자기가 깨닫지 않고 짜집게 하고 히브리어도 모르면서 그거를 자꾸 찾아갖고 자기 거를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를 읽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참 그게 좀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게 전부인 것처럼 이 진리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 이런 게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그래요. 지 것도 아닌 걸 가진 거짓말을 하는 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한 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이 뭐냐면 저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그 심판을 받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말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거의 잠언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술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참소를 합법적으로 괜히 참소할 거리를 만드는 미련한 인간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 우둔한 자인 거예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그 우둔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보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아까 계시록 14장에 뭐라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진실함, 의로움이죠. 아멘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의 내면에서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게 뭐냐면 내면에 악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쌓은 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네 속에 있는 쌓은 악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는 아니에요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또 악이에요. 왜? 내 속에 트라우마가 있고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혹시 면박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지금 반대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과거에 마음에 없는 말, 마음에 반대되는 말 그리고 내면에 깊은 상처에 나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계시록 14장 4절에 뭐라고 돼요? 다시 돌아가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4절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가 돼 있냐면 그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7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 있어요. 그 무교절이 지나는 그 일주일 사이에 그 일주일 지나고 안식일 날 지나고 나서 8일째 되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 주일이죠. 그 주일이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때 뭐냐면 열매를 거두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일이 그래서 안식구 첫날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요. 그걸 보고 초실절이라고 해서 열매를 거두는 시즌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여기 절기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지금 절기 시즌 지금 저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 양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첫 번째 속한 자가 들림받는 거예요. 이게 환란 전 휴거가 되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파워포인트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펴도 돼요. 피시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뭐냐면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자, 2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건 뭐냐면 표준 세번역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자, 요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여러분들 그냥 개역개정을 읽어보세요. 각기 차례대로 23절에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 소리는 뭐냐면 마지막 때, 그러면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의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세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뭐냐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의 통치가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넘겨드릴 것이니라 그랬는데 요 마지막이 이거 표준 세번역으로 안 해놨어? 이거 세번역이야?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그리스도는 첫 열매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속한 사람들인 거. 이게 뭐냐면 나중에 환란 통과 후 후교되는 사람들이 재림하실 때 속한 들림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첫 열매가 여러분들 지금 말하자면 그들이 휴거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14장 1절이 그렇게 기록이 돼. 14장 4절이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고 그걸 받은 자만 아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24절이면 마지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4절의 표준세번역에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통치와 모든 권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 그러니까 환란 통과한 사람들이 그때 마지막에 올라올 때, 첫 열매는 이미 올라갔고 그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환란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된 자들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이 연결이 잘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가 여러분들 처음 익은 열매인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 동행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그렇게 들림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아까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래서 계시록에 21장 8절도 22장 27절도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속된 것 가정하고 거짓말하는 거, 마음에 없는 말, 실없는 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개들 21장 15절에는 개들, 점술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것들 다 어디 가요? 못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나는 괜찮아,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남한테 사기 안 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강림할 때 어떻게 한다고? 영과 혼과 육이 흠없고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그들이 여러분들 갈 수 있을까요?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실수 안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말 안 하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입을 꼬매버리든지. 나를 그래서 어떤 때 입을 꼬매고 입을 짓찍고 싶을 때가 있어, 어떤 때는요. 내가 해놓고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럼 휴거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스가랴 3장을 내가 왜 끌고 왔냐면 사단에게 참석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왜 쓸데없이 사단에게 참석거리를 만드냐고요. 말 실수하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해가지고 참석거리를 만드는 것들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아까 야고보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말에 실수 없는 자가 온전한 자고. 아멘이신가요? 아멘. 좀 더 들어보세요. 자, 그럼 계시록 21장 4절 5절의 주님의 관점이 뭐냐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얘기는 익은 열매,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익은 열매라고 얘기했는데 사기 안 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잘 섬기고 선교 열심히 하고 그리고 헌금 열심히 내고 11조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도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적이고 성경에 대해서 탁월해요. 그리고 11조 헌물 정확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누가 더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는 세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멘이죠? 명심하시기 바래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의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의조차도 하나님은 NO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에요. 왜? 외형적으로 보기엔 펄픽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저 형제 펄픽해. 저분은 펄픽해. 진짜 대단해. 주님은 그 내면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한 거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동을 감찰하나 주님은 폐부를 감찰하시고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말을 삐뚤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시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하나님은 아셔요. 마음에 없는 말, 실없는 말 이것조차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마음 속이는 거면 주님은 아셔요. 그 말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주님은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알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럼 먼저 이걸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매일 기도하면서 시편 51편을 매일 기도를 해요. 시편은 51편은 정확하게 성경 전체 맥락을 가지고 있는 나단이 와서 회개를 했을 때 다윗이 한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여기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어요. 근데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짓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반대면 거짓인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게 거짓인 거죠. 근데 이 정직한 영이 뭐냐면 실없는 말, 거짓말,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 다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반드시. 그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내가 지금 어떤 형제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여기 와서 나한테 배우겠다고 하면서 지 맘대로 돌아다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형제님 이거 요번에 진짜 온전히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령이 없는 것뿐이 아니고 보세요. 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였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떠냐면 여러분들 이 주 앞에서 여러분들 이 정직한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맨날 아멘 하면 경배하고 뭘 하고 아멘 그 거룩하다 이거 해도 여러분들 입 조심 안 하면 안 돼. 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농담 실실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그 혓바닥을 딱 잡고 앉아가지고 참소할 거리를 매일매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똑바로 날 쳐다봐. 아멘. 이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 그 열매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이세요? 네. 지금 누구를 하나 대상으로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우리 강도사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그리고 유튜브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내가 정직한 영이 없으면 거짓의 영, 실없이 말하고 농담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아닌 그런 여러분들이 말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시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무시를 당해요. 왜? 지가 한 말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게 정직한 영이 아니고 뭐냐면 그걸 보고 거짓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입으로 내가 까발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주의 성령을 여기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시편에 다윗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했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기도를 매일 150편씩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50편씩 우리가 금요철에 하면서도 이런 걸 지키지 않고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제가 계시록 4장 3장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 기도가 정말 의뢰와 같은 소리 의뢰 같은 예배가 여러분들 그게 시편의 예배인 거예요. 저는 그걸 확인했고 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영상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지금 팩트가 아니라고 그냥 실실거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마지막 때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덤벼요. 삼킬차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말로 깨라. 그럼 내가 들어간다. 아주 작정하고 기다리고 앉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해이해져가지고 근신하지 못해요. 운동선수가 긴장하지 않을까요? 김연아가 왜 하루에 8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본방 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메달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걔가 술 먹고 다니나요? 8시간 운동하고 난 다음에 몸 관리하죠. 여러분들 8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치면 여러분들 자기 몸을 관리하시고 자기 입을 조심하고 혓바닥을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삶인 거예요. 왜? 지금 때가 이렇게 연박해 왔다는 걸 여러분들 자신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해져가지고 완전히 지 맘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들림이라는 거 없을 것이고 나중에 큰 환난을 통과해서 혀를 깨물고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들 안다면 정신을 차리세요. 자, 다윗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119편 164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악비아 책 가지고 하루에 7번씩 기도해야 안 해요. 6시, 9시, 12시, 3시, 5시, 6시. 그 다음에 자정기도. 7번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근데 109편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나는 기도할 뿐이 아니고 나는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나를 아무리 대적해도 나는 기도, 내가 기도 자체야 이 소리인 거예요. 다윗이요. 네. 다윗은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것이 닦이고 내 마음이 닦이고 내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시작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3년을 해보면서 제 말이 달라지고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유튜브에 보는 사람들도 차 목사님 너무 변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일본에서 우리 친구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 119편 6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로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밤중에 일어나는 자정기도 왜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규례대로 살으려고.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은 물론이에요. 원수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들 모든 것의 주인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다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5절 한번 띄워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고 여러분들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 말에 대해서 너희들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아멘이세요? 정신들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혓바닥을 조심하시기 바라요. 사단이 참석거리를 일부러 만들어주지 마세요. 왜 어리석은 짓을 하고 다니세요? 저도 역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렇게까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거짓이 없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아주 정확하게 4번이나 찍어서 말씀을 하셨어. 이게 도대체 뭐지?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와, 정말 내가 가슴을 쳤어요. 야고보서 3장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선생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는 자가 더 신문을 받는데요. 저 역시도 이거 설교하기 쉬운 설교 아니에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곡사포처럼 나갔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도 그걸 꼭 참고 지금 3년이라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유익했구나. 정말 진짜 처음에는 강도사 정말 야단 많이 맞아서 저하고 여기서 많이 싸우다시피 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달라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정말 위대하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거룩함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거룩함은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배예요. 어떤 예배냐? 자,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배는 뭐냐면 계시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시편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기다리는 것이 말씀의 신비로 채워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새롭게 쏟아부어지는 것이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뭐예요? 시편을 가지고 예배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내용이 없어져요. 진짜 오늘은 내가 기도하리라 생각하고 막 가슴을 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더한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편이라는 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예배할 필요가 기도할 게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안 그래요? 제가 3년을 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멘이시죠? 거의 시편이 모세의 노래도 있지만은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그런 세대를 섬겼어요. 그는 왕이었고 대가족의 아버지였고 그러고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하루를 기도로 채우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다윗의 장막 안에서 기도로 예배로 모세오경을 가지고 율법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기가 기도로 올려드린 것이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이루어진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의 의로운 길에 들어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고 내가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입니다. 나 자신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입 갖고 두 말 안 되는 얘기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해 놓고서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농담이나 실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이 탁 차는 거예요. 그 혓바닥을. 그거 기다렸지 내가. 이렇게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로 또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가랴 3장에 있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참소하고 있고 계시록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는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나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끝까지 7년 환난 속에서 3년 반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사단은 끝까지 참소하고 끝까지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히든서클 아시잖아요. 뭐 때문에? 사단이 계속 참소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를 통치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올라갈 수 없어요. 내 자신의 기도는. 그렇지만 시편 기도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단이 잡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이게 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새 옷 입혀! 좋은 옷 입혀! 내가 그 죄가를 도말하라 했느니라! 끝. 사단은 깨갱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너를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시편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해놓고 맨날 딴짓거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온전히 여러분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훈련을 할 때 3년이 지나면서 3년 6개월 4년이 다 돼가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5가지 여러분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예배.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는 시편이에요. 그리고 보혈로 덮는 거. 그래서 이 보혈로 덮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거룩함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 덮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혈로 덮고 온전히 저기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죽음과 부활이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열받아서 죽어가 나가서 여기서까지 깔딱깔딱 넘어갈 일이 생겨도 죽어요. 그것이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내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일이 생겨도 참고 인내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너무 많고 언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맨날 따지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언약을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다. 네가 안 지켰지. 그래서 따져보면 진짜 제가 안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또 깨갱이고 할 말이 없어 깨갱이에요. 여러분들 그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저는요. 남 잘 되는 거 배가 아파 미치고 또 아주 팔딱 뛰겠어요. 지금은요. 왜?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게 없는데.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책찍 준다고. 제가 보기에는 저 지금 저 선교사님 그 상 받은 게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상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상이 뭐냐면 아마도 내가 보면 휴거의 상을 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제가 굉장히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 상이 너무 귀한 상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아멘도 안 해? 이 땅에서 뭐 상 받고 싶고 뭐 몇천억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열심히 가서 이제 쎄빠지게 이제 밥 먹이고 그리고 그 영혼 구원에 반드시 상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훈련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에 여러분들 입각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언약에 여러분들 그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순종해요. 그 순종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 사람들보다 다 잘났어요. 그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만큼 그렇게 돌아다녔고 그 사람들이 보기엔 그때가 당시엔 피라미였어요. 근데 지금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건물 샀다고? 1년 만에? 오? 푹 올라와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기도하면서 어젯밤에도 그 자다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비울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이 진정으로 필요해요. 여러분들 꽉 내가 차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의로운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거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온전한 회개이고 온전한 말씀을 내 마음밭을 닦고 보혈로 씻어서 거룩함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 취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됐어요. 뭐 했어요? 건물 샀어요. 뭐 했어? 지금 부흥했어요. 몇천 명 됐어요. 근데 우리는 네다섯 명밖에 없네? 그럼 우린 찌그러져서 저주받았어요. 야.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영광을 취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이세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이 숫자를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경에 왜 이렇게 붙었어? 요즘에 왜 그래? 새 성경 갖고 다니는 거야? 그 성경을 가지고 지금 가서 읽으세요. 그 성경 가지고. 다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니까 자꾸 늦으니까. 자, 시작. 요나단이 14장 6절 사무엘상. 요나단이 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들 구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부흥이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내가 부흥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의심이 가요. 자,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자, 첫 번째 15장 읽어보세요. 자, 자, 3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첫 번째 부흥을 얘기해요. 여기 세 개의 패턴의 부흥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99이 잔치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인정하는 부흥이 부흥이지 이 땅에서 사람 모아놨다고 부흥이 아닌 거예요.
숫자와 개념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거를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관역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만지면 명중이야! 이렇게 해죠. 요게 명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 멀리 간 자들, 돌아와서 관역을 명중하는 자들이 죄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자. 자, 8절부터 두 번째. 어떤 여자가 10 드러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러카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천국에서 여러분들 기쁨이 되고 부흥의 잔치가 벌려진 게 두 번째 패턴의 부흥이 이거예요. 여기도 하나네요. 여기 2,000명이라고 그랬고 10,000명이라고 그랬고 20만 명이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살고 온전하게 거룩하면 하나님의 5가지 이 패턴을 내가 죽고 정말 내 자아가 죽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는 그 말이 뭐냐면 말에 온전함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이 말 함부로 해가고 괜히 죄짓지 말고 참석거리를 만들지 말라고요. 아멘이세요? 응.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경각심을 좀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제가 하려고 했던 메시지예요. 전에부터 만들어 놓은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자 11절부터 두 아들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품꾼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아멘.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1, 2, 3 패턴이 지금 죄인이 돌아오서 회개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즉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유대인의 방법으로 본다면 분명히 선민이었었는데 죄를 짓고 떠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성경에는 믿지 않는 사람의 대상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고 그거는 상대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서 타락했던 자들, 그때 당시 아버지 유산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 죽으라 그러는 거는 그건 후리 자식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줬어요. 그러니까 나갔더니 16절에 뭐라 그래요?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 쥐업 열매라는 게 달달해요. 이렇게 콩깍지처럼 이렇게 길게 길어가지고 뭐 씹어 먹으면 그때 옛날에 가난한 자들은 그걸 먹었대요. 돼지가 먹는 건지만. 예. 그래서 여기 이게
저기 봐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고 앉아 있어요. 지가 지주제가 뭔지도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떨어져서 짐승처럼 살고 있고 자기 인생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왜 남들하고 내가 이렇게 틀릴까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우리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믿는 사람 왜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가 뭔가 결단을 잘못 내렸더니 뭐한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현실을 돌아보시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고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회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앞으로 더 잘 살고 더 앞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점검해야 되는 시즌이 왔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버지께 내가 양식의 품기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주는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썼을 때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요. 어떻게?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래서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팔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담불과 마음판. 하늘과 아버지께 내 마음판. 아멘이세요? 저희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제가 이걸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나중에 이건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을 딱 찾아서 연결. 이거 옛날에 한 설교 있을걸? 찾아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깨닫고 움직이지 않고 똥 싸고 매화태령하면 끝이야. 입으로는 깨달아 맨날 아멘 아멘 하고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에 일어나서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복이라는 못이 뭐냐면 착하고 옳은 행실이 뭐냐면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긴 행실인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옷을 씻어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 보혈로 배기했어요. 그러면 행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기도 열심히 해서 보혈기도 열심히 했어. 근데 그 다음날 행동이 똑같대. 그거는 개돼지야. 여기 얘기했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돌아가는 거.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럼 물이 더 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단이 더 크게 참소해요.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금식과 기도에 그런 이유가 없다 그랬죠. 금식하고 기도를 했으면 제대로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참석거리를 찾지 않게끔 여러분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명심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비수같이 꽂혀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상처가 돼서는 여러분들은 결단코 여러분들은 삶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권위를 포기해버려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나에게는 죽음과 여러분들 진짜 부활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종들에게 어떻게 해? 제일 좋은 옷 입혔어. 지금 스가랴하고 연결돼요? 안 연결돼요?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자기 옷을 희귀했고 옳은 행실을 했죠. 돌아왔잖아요. 터닝 포인트 했어요. 가던 길을 돌이킨 거예요, 지금요. 이걸 보고 쿠에라다따메라고, 일본 말로는 쿠에라다메라고 하고 이 티슈바라고 해요. 슈브 티슈바 히브리어로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슈브 back to the Lord.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슈브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는 권위를 포기해버리다. 자기 죽음을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권위를 포기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짐승의 하나, 품꾼의 하나. 그 품꾼의 하나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품꾼은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 입혔어요. 죄에 도말하였다. 그 다음에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줘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인쳤다. 그리고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을 쳐줬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겼다. 그 도장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도장 인자가 새겨져 있어요. 옛날에는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성경에는 없을지 모르는 개역개정 옛날 판에는 가로치고 도장 인자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자, 읽어보세요. 우리 1장 22절 읽어보세요. 고린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지금 권사님 자꾸 이거 성경을 자꾸 잘 못 봐요. 요즘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지금 혼미해. 이런 면에 대해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게 그 사람 마음의 심령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깊게 더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혼란한 거야. 자, 성령을 보증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마음에 주셨다고 했는데 인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도장 인자예요. 그래서 저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인장 반지 받았죠? 그게 도장 인자인데 반지가 뭐예요? 건이에요. 건이 또 아니 건이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이 결혼할 때 왜 링을 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신부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발을 신겨줬어요. 신발이 뭐예요? 옛날에 노예는 맨발로 다녔어요. 그래서 권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창세기는 찾지 않겠지만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자 보실래요? 창세기 41장을. 창세기 41장 몇 절 봐야 되나? 자, 요셉에게 뭘 줬냐면 4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42절부터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자기에게 있는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에게 준 것과 똑같아요. 옷 입혀줬지, 인장 반지 줬지, 그 다음에 술해 줬죠. 그 발이에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놀러와 그러면 나 발이 없는데 창업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차를 타고 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길이 막혔다는 얘기를 분명히 아시라는 얘기예요. 왜 막혔느냐 이거예요. 이 길 막히고 저 길 막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막힌 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참석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길을 막고 인생의 길을 막힌 거 아니에요. 저 역시도 참석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지금 여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러분들 이 진짜 심한 통곡과 눈물이에요. 저는요. 내 평생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서 지금 내가 이 시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금술에 태우니라 그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 그에게 애굽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권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천박스럽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이나 하고 다니고 뭐 하고 다닌다고 다니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천박스러운 여러분들 하나의 그냥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 당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을래요? 아니면 제대로 말씀과 기도를 회개하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을 바꾸실래요? 첫 번째, 여러분들 실없는 말, 마음에 없는 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 심판날에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 그 거짓말이 뭐냐면 진실되지 않은 말하는 거, 쓸데없는 말하는 거, 농담하는 거, 그것도 또한 뭐냐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선에서 선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돌아가야 될 사람도 있고 이거를 명심하시고 새기고 돌아가셔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내가 내 인생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겠다. 그럼 혀를 깨물고 각오를 하세요. 남존일 시키다가 여러분들 인생 끝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결국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예요. 내가 선교했어요, 뭐 했어요. 아니 아무 소용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다. 네 일했지 내가 내 일했. 네가 내 일했냐? 뭐를 하든지 하나님한테 묻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했고 부흥은 한 사람을 위해서 왔던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자기 해에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마음에 없는 말, 실없는 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 너무 조심해야 돼요. 잠언서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친절하게 오늘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 왔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받고 말 한마디에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있어요.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입술이래요.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한테도 이런 지혜로운 입술을 주세요. 그렇게 구했는데 워낙에 타락한 본질이 커가지고 계속 나오는 게 입에서 나쁜 말이었어요. 근데 이 시편을 3년을 하면서 정말 내 입술이 거듭나는 걸 다시 한번 체험을 해요. 지금 3년 전에 나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과 지금 나를 보는 사람 전혀 틀릴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이브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진리를 바라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차례 잠언 12장 13절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신의 입술이 허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단의 참소장에서 그물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닦고 혀를 닦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히 됐을 때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환난에서 면하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회개 온전히 하시고 여러분들 새롭게 다시 태어나시기 바래요. 14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선을 행했는데 못 받았다. 왜 못 받았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니까. 왜 나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 역시도 지금 제가 그래서 왜 내가 안 됐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제가 캐치하고 따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용히 순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 대놓고 말로다가 그냥 칼로 막 찌르듯이 함부로 말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이 원한을 샀어요. 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요. 네. 제가 이 말씀 18절은 정말 제가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말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저 친구하고 제가 정말 칼로 찔러라 함부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죽 강대상에서 터들면서 그 사람들이 불안해서 여기 못 있어서 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서로가 이렇게 입이 지금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살면서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저 친구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저기 앉아있는 저 자매는 완전히 소리를 빽빽 지르고 완전히 말을 하면은 대답을 해도 그렇게 막 싸워요. 근데 저렇게 지금 부드러워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편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혀를 여러분들이 닦는 거예요. 보혈로 닦고 말씀으로 닦아지면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라고요?
남을 낫게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지혜로운 말, 그걸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실수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자,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찔리려면 찔리고 말려면 말아요. 여러분들 이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올무에 걸릴지를 자신이 잘 생각하시고 쓸데없는 말, 농담하는 말, 그리고 권위자에게 여러분들 슬슬 농담하고 그런 거 아주 악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시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아셔요. 말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을 해요. 왜? 자기 마음에 있는 그걸 드러날까 봐. 근데 이게 드러나고 폐지돼야 돼.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혓바닥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본문의 내용대로 사탄에게 참소당할 거리를 주지 마세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왜 억울하게 거리를 당해야 되나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목회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거리를 당하고 있다면 그걸 알려주는 게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시험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하나의 여러분들 또 하나의 산을 또 넘어야 되겠죠. 시험 들었네 뭐 했네. 여러분들 그게 악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개떡하신 목사가 앉아있어도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건 승리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앉아있어도 그게 여러분들이 노맨으로 들리고 여러분들 시험으로 들리고 자기를 책망하는 소리로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저준 거예요. 네. 그 마음의 생각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야단 맞고 자란 사람들이 그래요. 야단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소당할 거리를 주지 말자. 아멘. 스가랴 3장을 기억하시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차목사의 말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결과가 뭐냐면 계시록에 그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쇠 빠지게 일하고 쇠 빠지게 도와주고 쇠 빠지게 뭐해서 진짜 다 갖다 전재산 다 갖다 바쳐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입술이 올매에 걸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참수하고 그것으로 인생 끝나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참사당할 거리를 회개하세요. 남은 시간 여러분들 그 참소당할 거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그리고 회개 온전히 하시고 정말 내가 이제 변해야 되겠다. 내 인생 지금까지 누가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 여기 와서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지. 어느 목사도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줘요. 그냥 지나가는 말, 아 형제님, 아 뭐 그러세요? 아 자매님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안 모여요. 사람들이. 왜? 그냥 몇만 명, 몇천 명 있는 교회는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지만 저는 찔르니까 아프잖아요. 까누지. 근데 그 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곪은 걸 몰라요. 여러분들 곪으면 어떻게 해요? 찢어가지고 째서 고름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째려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익한 거예요. 교훈과 책망이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고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갈아서 정말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온전히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온전히 매일 마음의 밭을 닦고 보혈로 덮고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3장의 여호수아의 얘기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아버지 참소할 거리를 만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올무에 걸려서 또 한 번 저주가 아버지 내가 옷 입듯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정한간을 씌워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내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저 모든 것 또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이 계시록의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마지막 때 정말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들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열매의 열매가 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내가 그 환경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네, 결단을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